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합독. 시작.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를 가운데서 첫태생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직접 친히 이렇게 낳은 자들을 잘 알고 계신다는 그 미리 아신 자, 그 미리 아신 자를 성자 하나님과 이렇게 똑같게 성자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미리 택하시고 이렇게 정하셨다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인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죠. 우리가 참 아버지를 찾았지 않습니까? 이미 마태복음 23장 9절에 말씀해 준 것 같이 이 땅에 있는 자가 우리의 참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잘 아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해 주는 자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확실히 알고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참된 정체성을 확실히 찾아낸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야?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과 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이것보다 더 참으로 복된 것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사랑이고 큰 은혜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거먹게 하실 것을 택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또 예정하셨는데,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겁니다. 순서 숫자에다가 과정하는 것 좀 짜가지고 순서가 이렇게 과정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가시는 이런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구원의 서정의 과정에 예전부터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29절 말씀을 지난주에 했고, 이제 30절에서 그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데, 이 구원의 서정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은혜를 확실히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하여튼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29절, 30절을 이렇게 합독을 읽었는데, 구원의 서정이 모두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시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생명의 아들들을 미리 아신 자라고 했죠. 미리 아신 자. 이것이 뭡니까? 과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미리
알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아신 자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케 하시려고 또한 예정했다 이렇게 했죠. 그죠? 예정을 하셨다라는 거. 할 것이다가 아니고 하고 있다가 아니고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쉽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창세절에 하늘에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케 하시려고 정하셨다는 이것이 과거 시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쉽게 깨달아지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부터가 문제지. 그 다음부터가 뭐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면서 이렇게 거룩게 성화시켜 나가는 거죠. 어렵게 하면서 계속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데 아들의 형상에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성화시켜. 이것은 앞으로 어디입니까?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함부로 딱 끝난 게 아니고 계속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 전부터 어떻게 합니까? 계속 지금 이해되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적이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미래적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성화시켜 나가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니까 이제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또 뭡니까? 이거는 더욱 현재적인 것이 아니고 이거는 더욱 미래적인 거라는 거죠. 미래적인 거. 근데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전부 다 과거로 이렇게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를 부르셨고 또 어렵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쉽게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를 알게 미리 아신 자로 이렇게 했다. 아신 자다. 포네어 그러죠. 미리 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하셨다라는 거죠. 정하셨다. 그 프리테스틴터,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로 이렇게 지금 딱 되진 거죠. 그 다음에 부르셨다, 콜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렵게 하셨다, justified, 이렇게 어렵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다, glorified. 이게 다 과거 시제로 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과거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영화롭게 한다. 이것이 과거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과거로 되어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깨닫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29절, 30절이 전부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는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믿음이 어디입니까? 더욱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의지 세계에서는 이미 다 결정되어져서 이렇게 다 끝난 것으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하실 것을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것을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결정하셨더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의지 세계는 다 이루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루어 놓았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해하고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세상 나라가 있듯이 뭐 미국이라든가 이렇게 세상 나라가 있잖아요. 있듯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도 있음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죠. 하늘나라가 있는데 하늘나라의 시간은 이 세상의 역사 시간, 이 역사가 좀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역사 시간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는
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땅의 역사 세계의 그 시간은 어딥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첫째 날이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둘째 날이고, 이렇게 해서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지금 쭉 역사 세계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늘나라는 어둠이 없고 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온전히 빛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빛으로 가득하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하루와 같은 거예요. 하루와 같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이 세상의 과거, 현재, 그 미래의 역사 시간과는 전혀 다른 영항의 시간이라는 거죠. 영원한 시간이라는 거죠. 영원한 시간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늘나라의 하늘나라의 시간은 하루인데, 하늘나라는 일정하게 늘 하루니까 동시적인 거예요. 동시적인 거. 뭐 우리처럼 뭐 지나가고 하루 가고 이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과거가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미래가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의지로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정하신 것은 그대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하나님의 그 의지대로 이렇게 정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 기간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그것은 이미 다 끝난 것이고 다 이루어진 것이라. 그러니까 뭐가 여러분의 부활하는 일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우리는 순교하지 않았는데, 아직 뭐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미래에 있게 될 일인데, 아직 우리는 성화 중에 있다라는 거죠. 거룩하게 이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이렇게 계속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찌 그것이 과거로 다 끝난 것인가? 라는 거죠. 끝난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 역사 세계에서 볼 때는 이미 과거가 되어진 거라는 거죠. 과거가 되어진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지 세계는 이 역사 세계의 시간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오직 믿음으로만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알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이런 것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믿어집니까? 나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뭘 했습니까? 실상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뭡니까? 예?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런 영광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분과 똑같은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상 이루어나가는 과정으로, 즉 구원의 서정으로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확실히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실제 실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성으로 육신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건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하나님의 의지로서 하신 일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직 무엇으로만 알 수 있더라는 겁니까? 믿음으로만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구원의 서정을 하시는 모든 일들이 과거로 되어 있다는 이것은 저는 확실히 믿어요. 믿어지고 또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환란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교가 이루어졌습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하신 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결정난 거다라는 거죠. 이미 다 끝난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 세계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구원의 서정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 조금 여러분들 좀 쉽게 생각한다면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는 컴퓨터나 이런 데 어떤 계획을 짜는 그런 분들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완료해놓고 그냥 엔터키만 딱 누리면 됩니까? 시행이 그냥 되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이 그 순서대로 딱딱딱 이렇게 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로 하나님의 그 뜻으로 다 완전히 해놓고 다 해놓고 그냥 엔터키를 눌러서 이 역사 시간에 역사 세계에서 그냥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놓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이제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육신적으로 믿지 못하니까 이건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딱 가졌다 그러면은 뭐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구원의 서정을 다 이뤄놓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순차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차이를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극복해가지고 믿음으로 딱 받아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에 좋은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왜 의심하느냐가 아니고 참 네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이 정결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오늘 구원하시는 일이 이 세상에서 미래적으로 일어날 일인데 왜 과거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서 여러분의 믿음의 실상으로 가져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30절에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미 예정한 거는 지난주에 이렇게 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시키려고 아주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흠없으신 그분과 똑같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 목적을 선택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했다라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다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그 선택하고 예정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부르셨다라는 거죠. 부르신다는 거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깨닫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면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이렇게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얻었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죠. 엄청난 큰 사랑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 사랑이 뭐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존재 자체가 있게 된 것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서
이렇게 이 존재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낳지 않았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다면 다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셔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낳으신 우리를 하나님 아들의 형상에 일찍이 하시려고 택하시고 택해 놓으신 것을 이루시려고 또 예정해 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신 것을 이렇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어떻게 됩니까? 부르셨다라는 거죠. 계속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부르시는 것도 역시 뭡니까?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 안에, 구원의 서정의 그 과정 안에 부르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주보에 여러분들 거기에 그 일본의 밑에 그 작은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미리 아신 자,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것이 5개가 구원의 서정이다라는 거죠. 구원의 서정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 구원을 이렇게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집니까? 네. 그런데 부르신다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죠. 부르심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누구를 부르느냐라는 거죠. 부르심의 대상은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 대상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는 거죠. 좀 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받은 생명의 아들들이고 아들의 영이 있는 자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케 하려고 택했지 않습니까? 예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부르심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대상이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지 않고 그 속에 아들의 영이 아닌 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아닌 자, 미리 아시지 않은 자들은 뭡니까?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미리 낳으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다 이렇게 맡겨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구원하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모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뭘로 부르시느냐? 뭘로 부르시느냐? 어떻게 부르시느냐는 거죠. 이거는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에 보게 되면 복음으로 부르시는 일을 하신다.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아니건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모든 이들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 중에 자기 백성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부르심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외적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외적 소명이라고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거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은혜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영생을 주시기로 책정된 자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했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부르심이죠. 부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들이든 안 낳은 자들이든 하여튼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중에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것이 외적 소명이라는 거죠. 외적 소명. 부르셨다라는 거죠. 근데 또 부르시는데 또 어떻게 부르시냐?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의 이름을 지명해서 불러내신다고도 또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내적 소명이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말하는데, 내적 소명은 직접 이렇게 지명해서 이렇게 불러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그 외적 소명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그들 중에 자기 백성들은 그 복음을 받게 된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직접 지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고 또 우리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믿게 한다라는 거죠. 그 부르심에 은밀하게 이렇게 응답하게 이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한 너희를 일일이 지명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멘.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거죠. 이것이 내적인 소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서 복음을 받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역사를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로 증거한 것이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2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내 말로, 내 설교로, 아주 설득력 있는 내 지혜의 말로 너희들에게 권해서 너희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하여금 믿게 했다라는 거죠. 이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말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지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게 하는 것이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어떤 말이 설득력 있게 나의 어떤 지혜로 이렇게 되어져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야 내가 저 사람을 전대 이게 아니에요. 그죠? 내 말로, 나의 어떤 지혜의 말로, 나의 어떤 설득력 있는 나의 말의 언변술로 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켜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합니까? 그를 통해서 이렇게 믿게 해주셔야 믿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 믿어지게 되어지고 또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부르심의 내적 소명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과정이 구체적으로 몇 개가 있습니까?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받아서 그것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 있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셔서 이렇게 역사해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나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뭡니까? 외적인 소명이든 내적인 소명이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내가 그냥 뭐 예수 믿다, 내가 예수 믿다 하는 거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에 이해해주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졌다면, 그러면 부르시는데 이 부르시는 실제적인 그 사랑이 뭐냐? 실제적인 이게 그냥 불렀다. 부르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실제 나온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이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죽으라고 믿지 않았단 말이야. 죽으라고 하여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순종 안 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죽으라고 믿지 않는 우리를 그냥 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부르고 또 부르시고 또 불러서 여기까지 나오게 한 거잖아요. 아멘. 예수만 한 번만 믿게 하면 한 번만 부른 것이 아니라 계속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진리 가운데로 계속 갈 수 있도록 계속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우리 씨가 부르심을 받고 우리의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믿게 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것을 이것을 부르심의 은혜로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증거는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그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리아 성에 자주장사 그 루디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루디아는 예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는 여인이죠. 아주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그 루디아가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주님께서 오직 루디아의 그 마음을 열었댔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루디아의 마음만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 딱 집어서 딱 부르시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디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녀와 그녀의 집이 구원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부르심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영원히 잊어먹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우리 어머니가 뭐 교회 나오는데 나는 그냥 따라서 믿었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절대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죠. 부르심이 뭔지 잘 깨달으십니까? 네. 이렇게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되어진 후에 부르신 이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렵게 하셨다라는 게 어렵게 하신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십니까? 자, 처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이 5가지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5가지 나와 있는데 미리 아신 자,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았으니까 자기가 낳았으니까 잘 아시는 거예요. 미리 낳았다, 하나님의 생명을 낳았다는 거죠. 그 미리 낳은 자들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누구처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케 하려고 똑같게 하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할 것을 택해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정했다라는 거죠. 예정했다라는 거죠.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시켜가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일치시키는 과정이 뭡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부르셔서 어렵게 하시고 이렇게 영화롭게 하시는 그 과정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졸립니까? 용어 뜻풀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아신 자가 뭐다, 뭐 선택이 뭐다, 예정이 하신 것이 뭐다, 부르신 게 뭐다. 용어를 여러분이 설명한다. 지금 목사님 뭐 설명하는구나. 뭐 성경 여러분들 지식 하나 더 하라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구원의 서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하신 그대로. 여러분이 목사님이 지금 구원의 서정을 설명하는 거구나. 부르신다라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어렵게 한다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들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명을 들으면요 믿음이 되지 않으니까 생명이 안 되지는 거예요. 생명이 안 돼요. 신앙의 모습이 늘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명을 수천 번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을 설명해 준다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죽을 때까지 껍데기로 있다가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봐라. 내가 한번 들어볼게.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아, 그래 내가 아는 거하고 좀 틀리는데 이건 뭐 잘못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이거는요 평생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가 되지구나. 내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구나.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정하시겠다는 것이 이 엄청난 그 예정 속에서 내가 오늘날 이 땅에 이렇게 보냄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 구원의 서정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을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또 감사됩니까?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나를 부르심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내가 영원히 멸망으로 이렇게 끝나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그 큰 사랑이 있었구나. 이것이 되지는 거죠. 그렇게 부르시고 그냥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시기 위해서 어렵게 하신다는 것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녹아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흘러나오는 것이 되어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헛수고 하는 거예요. 앞에 뭐 앉아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졸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부르신 이들을 어렵게 하셨다라는 건요.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의 구속을 통하여 구원하심을 말하여 그리스도가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 안에서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어렵게 해주었다는 거죠. 누가 우리를 어렵게 해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렵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부르신 이들을 어렵게 하셨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없애주신 것이 어렵게 됐다는 거죠. 말로만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시켰다는 거죠. 완전히 깨끗게 한 것이 어렵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내 스스로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죄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8장을 보고 있는데 8장 3절에 쭉 보게 되면 율법으로는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성자 하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냈다는 거죠. 어떻게 보냈다고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육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죄 있는 육신의 모양도 아니에요. 뭡니까? 죄 있는 모양도 아니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자는 어떻습니까? 아담의 씨는 전부 다 어디입니까? 육신으로 태어나는 자는 전부 다 죄인이죠.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담당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시는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이게 마리아를 통해서 이게 성령이 말씀이 씨앗이 된 거죠. 아멘. 육신의 남자의 씨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씨로 이렇게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이렇게 지금 아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는 거죠. 성자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서 그 육신에다가 죄 있다고 선고를 해본 거예요. 여기 뒤에 읽어보면 그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에 죄를 선고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오셨을 때 육신을 입었지만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 아닌데 죄를 선고했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죄를 선고하게 되면 육신의 그 죄를 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사형 집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집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선고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육신의 죄를 선고받으니까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이니까 그 선고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사망 선고를 하신 대로 이게 죄의 삭은 사망인 대로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율법의 의를 이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죄니까 우리 스스로 죽었다 해가지고 우리 죄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는 거죠.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야 우리 죄가 이게 대신 이렇게 없어지는 게 되지는 것이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의를 이뤘다라는 거죠.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그 율법의 의를 이뤘다라는 거죠. 아멘. 율법이 율법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율법이 무엇을 하는지, 그죠?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겁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는 어렵게 되었어. 아멘. 물론 예수님이 어렵게 하셨죠.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어렵게 해준 역사가 없는 거죠. 어떻게 어렵게 해주신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님 나를 어렵게 해주셨대. 하나님이 그냥 나를 어렵게 예수 믿으면 그냥 어렵게 되진대. 이렇게 믿는 건 그런 믿음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아주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이건 아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마음속에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고 많은 것이지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귀담아 가지고 아주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 믿음으로 이렇게 들어야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 되고 아주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자기에게 확신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확신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힘이 생기고 여기에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날라리로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멘 해놓고는 내가 죄 지으면 지옥 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다 이렇게 완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 사해 줬다는 것은 그건 그거고 또 내가 죄를 지었다 나는 그 시간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날라리 같은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했다는 나를 어렵게 했다는 그 역사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거죠.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의인으로 이렇게 설 수 있는 자가 없고 전부 다 뭡니까? 죄인이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아야 되어짐이 필요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예수 믿어. 이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죠. 그렇죠? 계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죄가 없지만은 계명이 들어와서 그 계명이 나로 하여금 죄인임을 확인시켜서 내가 정죄받아진 것이죠. 정죄받아진 거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런 자이구나. 그러니까 죄인은 죄값으로 어떻게 합니까? 죽을 뿐이죠. 죄인은 죄값으로 죽을 뿐이니까 죄인이 죽는 것은 죄로 죽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당연한 거예요. 죄인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죄로 죽는다고 해도 그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다.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여기 3절에 읽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선고했겠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거죠. 대속하셨다는 거죠. 아멘. 응? 죄 문제를 하나님의 그의 아들로서 어디입니까? 다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선언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법적으로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멘. 법적으로. 하늘 법정에서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가 없는 자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렵다고 하시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제 문제를 어떻게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그 해결한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누구를 보시고 그 예수님을 보시고, 그죠?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무죄 석방 이렇게 선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어렵게 되어졌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법적으로 뭐냐고요? 어렵다함을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받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이제 어려워졌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올 때 하나님은 뭘 보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담의 후손으로 그 원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 속은 죄를 짓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만약에 눈이 오면은 눈이 싹 이렇게 내리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쓰레기고 뭐고 다 덮어버리게 되면 위에서 볼 때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어렵게 하신 것을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를 보니까 우리의 죄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하신댔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신댔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기까지 어렵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와 일치시키가는 그와 같은 것이 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어렵게 하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렇게 무죄 선고를 해서 우리가 어렵게 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어렵게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 어렵다는 것이 몇 가지 됐습니까? 두 가지 됐죠. 첫 번째 어렵게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으로 이렇게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값을 치른 것은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하죠. 왜 유효한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 것은 죄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오신 것이.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것이 되지니까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고 죄를 사해 주시는 충분한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를 어렵게 해주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어렵게 하신 또 하나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아주 어렵게 됐다는 거죠. 한 사람의 순종은 예수님이 순종한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순종한 것. 뭘 순종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 이렇게 살면서 율법을 철저히 이렇게 순종하고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거죠. 율법을 다 행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뭘 지켰다고요?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죠. 우리는 죄이기 때문에 율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죄인이 율법을 다 지킨다 해가지고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하나님같이 사신 것이 아주 죄 없이 아주 흠 없이 살으신 거예요. 아주 생각이고 마음이고 아주 영적이고 아주 육적이고 하여튼 어떤 경우에도 죄 지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똑같이 사신 것이 율법을 100% 다 지키시고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으로서 그의 행위로서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으로 의인되게 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육신으로는 율법의 의를 다 지켜서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의 의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 거예요. 율법을 100% 다 지킨 것이 의라는 거죠. 율법이 만약에 1000가지라면 999가지를 이렇게 지켜 행하고 나머지 한 가지를 못 지키면 역시 뭡니까? 역시 죄인이고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그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를. 그렇게 율법의 의를 이룬 그 율법의 의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을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 율법의 의를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그 믿는 자에게 전가시켜서 그 율법의 의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이 순종해서 이루신 그 율법의 의를 입혀주니까 우리가 일생 동안 율법을 다 지켜 하나님같이 산 것같이 그렇게 여겨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일생 동안 율법을 다 지켜 행한 것처럼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았는데 주님이 대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루신 그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줌으로 우리를 아주 흠없이 아주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율법을 다 지켜서 100% 이렇게 온전한 것 같이 하나님이 여기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칭의라는 거죠. 칭의. 아멘. 이 칭의가 뭡니까? 어렵게 했다라는 거죠. 이제 어렵다고 칭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 칭의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어렵다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이렇게 두 가지 어렵다함을 받은 것을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아멘. 네. 그러면 하나는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는 죄 문제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신 그 일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입혀주니까 직접 우리가 몸으로 그 율법의 모든 것을 행해서 그 율법의 의를 입은 것처럼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죠? 아멘. 이렇게 두 가지 의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끝났다면 이제 그렇게 어렵게 됐으니까 이제 땡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로서 계속 찬양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열매 맺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성화시켜 가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게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에 여기까지 하나님 아들의 형상에 일치되게 하는 역사가 계속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성화다라는 거죠. 아멘. 성화. 예수를 통해서 어렵게 된 나를 우리 속에는 계속 그 죄의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속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 먹고 뭐 행동하는 것이 전부 다 죄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리스도와 일치시키는 성화를 시켜 나간다라는 거죠. 아멘. 거룩하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새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깨달은 날로부터 자라가면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깨달을 때로부터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뭘 말하느냐면 우리가 앞에서 두 가지 어렵다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그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는 진리 지식으로 충만해져 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처럼 아주 충만하게 차기까지 계속 자라간다는 거죠. 성장한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참되게 깨닫는 자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 지식으로 계속 채워져 간다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아주 충만해질 때까지 자라간다는 거예요. 계속 자라게 하는 거죠. 그렇게 자라가면서 모든 일을 주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서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또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격으로 또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격이죠. 예수님의 그 신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격이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그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중심으로 우리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계속 바꾸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바꾸고 우리를 완전히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되기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화시켜 계속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전국에는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데까지 올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어렵다 하신 것이라는 거죠. 어렵다 하신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일치되어지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일치되어지는 것이. 어렵다 하시면 이렇게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지금 또 됩니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됩니까? 계속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 세계에서는 과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과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되게 하는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길로 인도함 받게 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힘듭니까? 수월해지는 겁니까?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더 기쁘게 갈 수 있는 거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면서 그냥 기쁘게 그냥 인도함 받아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서 누리는 거죠. 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누리면서 그냥 인도함 받아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면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유업의 동참자가 또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영어 설명이 아니에요. 그죠? 영어 설명이 아니에요. 그죠?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뭐 설명해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여튼 성령으로 직접 우리에게 이루시고 내게 이루신 우리의 그 수정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가시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은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됩니까? 똑같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똑같이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체험.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의롭다 하신 이들을 어떻게 따르십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영화롭게 이 끝난 게 아니고 끝까지 탁 이렇게 이미 과거로 하셨다라는 거죠. 아멘.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을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영화롭게 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영화롭게 되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죠?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의 실상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를 그와 같이 되게 하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뭐 그냥 아무 뜬구름 없는 그냥 추상적으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딱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참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아주 영광을 누리면서 아주 영화롭게 지금 계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영광을 누리게 계신 예수님과 똑같이 영화롭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이 땅의 역사 세계에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이루어질 일.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신음하며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구속이 부활이에요.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불교 같은 데는 뭡니까? 그 윤회 사상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개가 됐다가 뭐 개가 사람도 됐다가 돼지도 됐다가 뭐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교를 종교로 알고 있는데 종교가 아니라 불교는 원래 철학이에요. 깨닫는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종교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온갖 뭐 귀신들을 섬기면서 종교처럼 행사하는 거죠. 아니다. 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와 유대교만이 종교예요. 종교는 이 세상의 종교는 딱 두 가지뿐이 없어요. 그 나머지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지하는 것은 잘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는 무지하면은 이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종교인데 유대교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습니까? 마호메트의 교리를 믿는 거죠. 마호메트 교리. 아주 코란 그를 그냥 믿고 있는 거죠. 천주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천주교는 한마디 하면 그냥 귀신 집단받거든요. 기독교는 참되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렵게 해주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뭐가 있다는 겁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만이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는 거죠. 다른 데는 종교가 아니니까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겉도록 사모하고 소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최고의 소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하늘나라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여러분은 부활해서 이렇게 영생할 그것이 소망되지 않습니까? 아멘. 소망되지죠?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이것이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죠. 영화롭게 하는 부활이라는 것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최종적인 순서라는 거죠. 마지막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 부활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것, 즉 부활시킨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뜻을 두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영화롭게 하실 것을 구원의 서적으로 딱 이렇게 결정해 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역사 세계에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죠. 그죠? 이루어질 일이죠. 그러니까 믿음만 좋으면 장성한 자의 위치에 있다면 이 이루어진 것을 믿음의 실상을 받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엄청나게 뭡니까? 힘차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주 우리의 그 신앙의 최종 목표가 아주 죄지셨으니까 그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딱 받아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뭐냐? 그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받았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미 받은 거랑 마찬가지다. 우리가 거기 가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어줄 것을 확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부활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부활도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한 자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것은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는 것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바로 주님이 재림할 때 있게 된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있을 큰 환란을 우리에게 주셔서 환란 날의 순교의 기회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아멘. 노맨입니까?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에 들어줄 수 있는 그 기회를 환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것이 속히 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순교의 기회를 주시니까 그때 최고의 영광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리라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아멘. 가진다는 거죠. 가진다는 거죠. 이것이 영화롭게 하는 데에 있는 거죠. 저나 뭐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저는 자나깨나 이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이 빠지지 않는 것은 이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과감하게 아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최고의 영광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는 것을 이런 그 말하면 뭐 이것 듣기를 아주 괴로워하고 아주 힘들어하고 아니면 지루해하고 뭐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 천성교회 교인이 아니죠.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싫어한다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에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달려나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멘. 특별히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한 자는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세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하여튼 소위 그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간 왕과 제사장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또 하나의 부활은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그때로부터 1000년 후에 백보자 심판할 때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요, 주님이 재림할 때에 부활하지 못한 자, 즉 숭배를 통해서 부활해서 최고의 그 영광과 상급을 이렇게 받게 되는 그 부활로 1000년 동안 그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부활을 하지 못한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백보자 심판 때에 부활하게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까? 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구원이 이미 하나님의 의지 세계에서는 어디입니까?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 이 역사 세계에서는 어디입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있게 될 일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구원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진 자들에게 최종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선언이 뭐냐면, 그 최종적인 선언이 뭐냐면,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게 되면, 21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다 이뤘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내가 예비해 놓은 모든 유업을 상속받으리니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거죠. 영화롭게 되는 것이 뭡니까? 영화롭게 되는 것이 뭡니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것은. 아들이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됩니까? 다 받는 거예요. 유업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히오데시아라는 말 있잖아요. 히오데시아. 아들의 위치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아들의 위치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그리스도의 형상에 딱 일치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형상에 일치시키는 것이 완전히 일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로서 아버지의 것을 받아 누리는 자리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부어줘서 구원하신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해당됩니까? 안 해당됩니까? 다 해당된다는 거죠. 아멘. 이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에 일치시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세우시려고 예정으로부터 이렇게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아멘으로 받았고 깊이 간직하여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인도함 받으면서 날마다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가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